지난밤에 잘 주무셨죠? 7월 20일 수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여러가지 힘든 중에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잠들어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하루 내내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묻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비우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너는 잘못된 나라면 지금이 여기서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 8절로 11절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1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콜롬비아 바에델 카우카라는 곳에 사시는 루스 앙헬레 자매님의 기고글 내용입니다. 자매님은 어린 나이에, 정확히 어린 나이가 10대 후반 되겠죠, 중반이나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혼 생활 자체가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결국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처가 너무 커서 자매님 마음에 굉장한 어려움으로 남아 있었고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극도의 미움을 갖게 됐겠지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자매와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고 화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루스 자매는 기도 생활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또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자매님은 기도 생활 중에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로 깊어진 신앙의 힘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했겠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선대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약해졌습니다. 치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 자매는 그 자매의 기도 시간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더 깊은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시어머니가 평안하기를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드릴수록 루스 자매는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용서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모욕받은, 학대받은, 부당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한 번 용서의 기도로 고백한다고 해서 깨끗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루스 자매는 기도 생활 가운데 시어머니를 용서했을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다시 그 앙금이 떠오르는 것이 사람이기에 또 용서의 기도를 드렸겠지요. 놀라운 것은 용서를 고백하며 시어머니에 대한 용서의 기도 고백을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자유함이 자매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읽은 본문 8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말씀대로 성령의 자유케 하심의 역사가 빛 가운데에 자매의 마음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다락방의 말씀은 제목이 용서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좋은 날이 특별히 있나 하면서 읽어봤더니 이 앙헬레 자매님, 루스 앙헬레 자매님의 표현은 Every day is a good day to forgive. 매일매일이 용서하기 좋은 날이다 라는 말씀을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9절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7절에 이 말씀의 이제 맥락이 7절부터 시작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 새 계명.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이죠.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죠.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만 새로운 게 있다면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새 계명을 쓴다 하면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고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실천해야 될 그 새 계명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실천하지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용서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치 어떻게 보면 조건적 용서, 하나님에게 용서받음에 있어서 조건적인 부분을 단 것처럼 느낄 정도로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실제로 주기도문 6가지 기도 내용 중에 주님께서 부연 설명하고 강조하신 것은 용서함, forgiveness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교회에서 실천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상처 있고 성도들이 떠나고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루스 자매님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Every day is a good day to forgive and every day is a good opportunity to live in the light of God. To live in the light of God's immense love and mercy.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긍휼의 빛 안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매일매일을 용서하지 않고 증오와 미움과 원망으로 캄캄한 어둠에서 이빨을 갈며 사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매일매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에 큰 기쁨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데, 그 갈라지는 그 길목에 뭐가 있냐면은 용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 여러분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불용서함과 미움이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으면서 빛이 막히는 겁니다. 마치 창문에, 방에 이제 창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면 햇살과 바람이 확 들어오고 자유로운 방이 되는데 카텐을 저희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불용서함, 미움, 증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빛을 차단하는 나의 커튼입니다. 이걸 치우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빛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빛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하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문제는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는 괜찮아요, 다 용서했어요 그럽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을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가 의도적으로 떠올렸는데 내 마음에 여전히 찝찝함이 있다. 뭔가 막 증오가 일어나진 않더라도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아직도 용서하지 않는 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양 성도님들에게 이 권면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권위자로부터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유양 공동체의 시작이 거기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권위자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사실은 그 영적 권위자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 과거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로 인하여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어느 한 부분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그 목사님을 내가 온전히 용서하지 않고 있는 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과의 교제나 설교나 가르침을 받아도요, 한편에서는 막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8년 전 그 교회 목사님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목사님을 축복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떠올리기 싫은데요? 라는 마음이 든다면 나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지났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용서 안 된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의도한 본문도 아니고요. 다락방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적용해야 될 시간이 하나님의 타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상처 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증오와 판단과 미움과 원망을 일으켰던 그 영적 권위자에 대해서 이 아침에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이 루스 앙헬라 자매님이 시어머니에 대한 그 용서의 고백,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자유함이 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거는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나를 묶어놓는 끈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묘한 영적 원리인데요. 내가 미워할수록 나는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할수록 그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력이 있죠,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끊는 방법은 forgiveness, 용서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 묶임이 풀어지면서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자에게 상처받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살아오면서 모든 권위자 마찬가지죠. 권위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그 속성이 굉장히 강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 선생님, 직장 상사, 살아오면서 내가 어려워하는, 그러면서 존경하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마음이 불편해진다? 영적인 막힘, 묶임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Unforgiveness, 불용서함은 is a sin, 죄입니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게 죄예요.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나 용서 못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용서를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생각해도 불쾌하고 떠올리기 싫은데 내 감정을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해서 용서하는 게 얼마나 위선적인가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다르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그 목사님을 포함해서 어떤 영적 권위자든지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직도 막힘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무개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간단해요. 많은 분들이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아무개를 용서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말은요, 용서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용서하지 않았을 때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용서 못했어요.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용서하라고 명하셨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제가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날 또 떠오릅니까? 또 찝찝합니까? 그러면 또 고백하면 됩니다. 매일 하루에 24시간 하라는 게 아니에요. 1분이면 됩니다. 주여, 제가 아무개에 나에게 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묵상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